해마다 이맘쯤이면 성탄 행사로 또 지역 섬김으로 또 연말 결산으로 참 바쁜 시간들을 보내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성탄 예배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 인사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저는 보이지 않지만 또 저를 향해서 또 여기 또 예배 순서를 맡으신 몇 분들을 위해서 또 같이 또 메리 크리스마스 또 영상을 보시고 인사해 주시죠. 자, 메리 크리스마스. 손을 이렇게 흔들으시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어린이들에게 성탄절 하면 아직도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산타 할아버지가 못 오신대요. 왜냐하면 자가격리 중이시라 격리를 당하셔서 외국에서 오셔야 되니까 2주간 자가격리하느라 못 오신다더라고요. 오셔도 직접 못 만난대요. 비대면으로 만나야 돼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도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예수님이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의 날인데 왜 오셨느냐,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데 오늘도 한번 그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였지만 동거하기 전에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순결한 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순결한 몸으로 오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흠없는 어린 양을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이제 그 죄를 사함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흠이 없으시고 순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자체가 낮아지신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요, 예수님처럼 이 땅의 삶에서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담여인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은 남태평양의 작은 섬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이 섬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이 선교사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잘 사는 곳에서 왔고 그리고 건강하기 때문에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담임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양복과 넥타이를 벗어던지고 나병 환자들이 입는 그 누더기 옷을 걸쳐 입고 그들과 함께 뒹굴고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자면서 그들에게 함께 거하면서 낮아지니까, 함께 하니까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그 섬 전체가 복음화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낮아짐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그 낮아짐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시작이 된 거예요. 예전에 괴산지역 반찬 나누기 회의가 있었는데 해마다 회의를 합니다. 전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 그 회의에 참석해서
해마다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매 주마다 여러 봉사 단체에서 이제 그 반찬 나누기 그 반찬을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그 양을 만들어냅니다.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사회 단체도 있고 다른 종교 단체들도 있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제 교회 단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단체들이 점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교회 단체들이 사라지고 근데 오히려 사회 단체들, 다른 단체들, 다른 종교 단체들은 더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익 단체가 아니라 섬김의 단체입니다. 낮아짐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진정한 섬김의 단체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졌던 사람들, 만났던 사람들은요,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명예가 있는 자들, 권력자들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죄인들, 연약한 자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고 나인성에 들어가셔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세리였던 손가락질 당하던 삭개오의 집에 가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렇게 예수님은 낮아짐으로 오셔서 그렇게 연약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자신을 낮추면 고통 속에 있는 자들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낮아짐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로 그렇게 낮아지는 삶을 통해 섬김의 삶을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 또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자, 유대 사회에서는 약혼은 당시의 결혼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와도 다름없었죠.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동침하기 전에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소식을 듣고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살펴요. 그러면서 기도하던 중에 천사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메시아를 잉태하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정말 당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면서 이제 그렇게 아이를 낳아 예수라 하고 이에 모두가 순종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말하죠.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나의 뜻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이것을 내려놓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란 책에 나오는 예화인데 한 곳에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 갔는데 그 식사를 대접하는 그 성도님이 이 부흥회를 통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에 대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근데 뒤에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죽었는데 그 사람은 안 죽었습니다. 그들이 안 죽었는데 나만 죽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나만 죽어야 됩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살아가는 삶,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다른 사람들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환경과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죽든 안 죽든 변하든 안 변하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죠. 온전히 내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진정한 자기 부인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 보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전에는 정말 자기가 죽지 않았을 때에는, 자기로 살 때에는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회방하는 자, 자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전에 폭행자였고 비방자였고 박해자였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내가 죽지 않았을 때에는 오히려 회방자였다. 그런 고백들을 이어서 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완전히 달라져 복음의 사도로 살 수 있었던 건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은 자기 부인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죄가 그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인간된 생각이, 인간된 의지가 그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그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경험한 일이에요. 이제 무슬림에서 한 교사가 이제 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선교사님도 알죠.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문제를 삼으려고 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좋다, 내가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성경을 가르쳐 줄 텐데 아무 질문도 하지 마라. 그냥 듣기만 해라. 그럼 내가 가르쳐 주겠다. 확답을 받고 그리고 매일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4일이 지났어요. 이 무슬림 교사가 질문을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 듣고 나서 내가 하나하나 생각했다가 나중에 다 문제를 삼아야 되겠다. 근데 4일 동안 들으면서 마지막 날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오늘은 내가 기도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자신이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내쫓으려고 내가 찾아왔는데 내가 당신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다 보니까 내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무슬림 교사가 변화가 되어서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의 교회를 6개나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이 나를 통해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역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역사,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 23절 또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해요. 어떻게 이게 사실이냐?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아이를 잉태하냐?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죄가 사해지느냐?
어떻게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성경에 일어난 일들이 이게 사실이냐? 말도 안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역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이 구원의 사건, 이 모든 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이 믿음은 무엇을 확인하고 믿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으로만, 말씀만 하셔도 믿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주의 말씀이 있기에, 주의 은혜가 있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귀한 믿음이에요. 한 청년이 한 목사님을,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 청년이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은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 또 다시 또 세세하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하나하나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문제가 없다. 다친 내 마음이 문제다. 믿으려 하지 않은 내 마음이 문제다. 내 마음을 열고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라. 믿어라. 그러고 보니까 이 청년이 이걸 지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지? 이게 어떻게 말이 되지?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로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정말 믿어지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믿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 일이 나를 위해 이루어진 일이구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감동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마음밭을 바꿔야 돼요.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올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계속 겪고 있어요. 곧 끝날 것 같았는데 이 연말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 내년에도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이제는 정말 내년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이어지겠다. 아니,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안타까운 예견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탄절에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참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예배를 준비하고 하면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예전에 성탄절에 어떻게 지냈는가, 예전 사진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았어요. 2009년도부터 보면서, 야, 그때가 참 소중했구나. 야, 다 성도님들이 웃고 있더라고요. 즐거워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때가 참 귀했구나. 그러면서 이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었어요. 같이 한번 우리 그 사진을 잠깐 몇 장들을 준비했는데 그때 한번 추억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생각이 나죠. 성탄절날 어떻게 보냈는지. 저 때가 참 소중한 시간들이었더라고요. 함께 모여서 정말 분주했지만 그 기쁨을 나누고 다 들뜬 마음으로 함께 즐겁게, 또 항상 성탄절에는 지역분들도 많이들 오시고 항상 이 자리가 넘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왔던 때인데 우리는 앞으로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은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 행사도 할 수 없는 지금 이 시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전처럼 그 행사했던 사진에 봤던 그 모습들은 다시 그때가 와요. 언젠간 다시 모여서 다시 그렇게 많이 모여서 할 때가 와요. 언젠간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잊어버릴 거예요. 이게 소중한 줄 모르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시간들이 또 귀중한 줄 또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며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것이, 또 마음껏 하나님께 기뻐하며 함께 모였던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이 모든 것이 종식되어지고 다시 모여서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회하고 봉사할 때 우리 모두가 신앙이 뒤처진 모습이 아니라 성장하고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쳐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서고 일어서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 믿음의 성장, 믿음의 역사들이 이 성탄의 날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23장 찬양합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멸망 가운데 사망과 고통 가운데 버림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순결한 몸을 입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있는 시간들이지만 성탄의 날을 맞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은 우리가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날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마음을 다짐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다시 우리가 만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할 때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귀한 시간들인지를 분명히 알고 주의 빛을 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들이 이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탄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이 이제 이웃에게 사랑을 심고 빛을 심는 일에 쓰입니다.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연말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 또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위로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